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4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5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주님 앞에 나올 그런 용기를 얻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또한 여러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될 새로운 달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사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실패가 없고 낙심이 없고 절망도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어제 새벽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보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작은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 것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린 문은 복음을 전파하는 문입니다. 즉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다면, 주님께 충성한다면 주님은 능히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처럼 앞으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권면하면서 그럴 때 주어질 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들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소위 은혜로운 말씀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특히 좋아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것이죠. 복을 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 좋다, 은혜롭다 이렇게 여기지요.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복음과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라, 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긴 읽지만 피하고 싶어 하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은혜로운 말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걸림이 있고 또한 부담을 주고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내 현실에서 조금 가혹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복과 평안의 말씀이 아닌 인내의 말씀 또한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지 않고 순종하였어요. 주님께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향해 너희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성도를 주님은 반드시 지켜 주십니다. 주님께 피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실상은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주님은 이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내가 곧 갈 테니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성도에게 주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고난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장차 있을 재림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려움에 빠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고난 속에 빠진 성도를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에게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의 손길은 속히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도움과 구원이 속히 임할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신다. 그건 분명한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여러 고난 속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억울함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의 기둥을 생각해 보면 그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둥은 가장 튼튼하다고요. 그래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거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늘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도된 우리가 그 기둥처럼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도시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도시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한 반세기 전, 한 5, 60년 전에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후에 도시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도시로 다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공포가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부서지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진이 있더라도 아주 약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포를 알지 못하는데, 일본이나 또 실제로 그냥 지진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공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흔들리니까, 땅에 있는 모든 건물이고 뭐고 다 흔들리니까 이 지진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소에 그렇게 든든했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도시에는 큰 신전도 있었고 큰 건물도 많이 있었는데, 이 지진이 오면 다 속절없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것을 다 보고 경험한 빌라델피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지진의 공포를 알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진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기둥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이 속절없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구나.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지진만 오면 다 무너지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지진이 일어나건 또 어떤 큰 핍박이 오건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든든히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한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또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이름이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에게 새겨진다라고 했을 때, 이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성도의 신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게 될 신분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새겨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분이 변한 거죠. 우리가 그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다, 주민이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 성도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예수님께 속한 신분이 예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그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승리자에게, 승리한 성도에게 주어질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상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죠. 이 말씀은 내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알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부담이 되더라도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붙드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인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름들보다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많은 이름들이 있죠. 직책이 있고 또한 명예로운 호칭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가 사모해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 위에 기록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이 말씀을 포기하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그 때를 면하겠다. 온 땅에 이 말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 이처럼 주님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가혹한 것 같아도,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또한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고, 새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이름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얻는다 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놀라운 호칭을 주고 이름을 준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 이름들을 얻기 위해,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기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기는 우리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셨사오니 늘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어 기둥같이 삼으시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든든히 서갈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간구할 때에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